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나요? 오늘은 해피 할머니가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왕비였던 하다사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에스더라고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0살에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바벨론 왕의 미움을 사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실까 하면서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지고 왕족들과 귀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하다사 왕비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고 있던 때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온 왕족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웃 마을에 작은 아버지 아비하일이 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작은 아버지를 무척 따랐는데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는 모르드게를 늘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작은 아버지 집에는 하닷사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모르드게를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하닷사와 노는 것이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엄마가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슬픔으로 병이 들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작은 아버지도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모르드게에게 어린 딸 하다사를 부탁하고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하다사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우게 되었고 아주 아름답고 착한 처녀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똑똑한 사람이라 페르시아의 왕의 관리가 되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래 이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왕비가 거절을 했지 뭐예요.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산궁에 불러 모았고 그들 중에서 하닷사가 왕비로 간택이 된 것이에요. 하닷사의 그 페르시아 이름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아주 총애하고 높여주었어요. 하만은 아주 거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왕의 눈에 들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만이 왕국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나 하고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페르시아 왕국에 큰 해를 끼치는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게 돼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죽음의 소식에 두려워 떨었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탐내던 사람들은 기뻐했던 거죠.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하닷사에게 전해주고 왕에게 유대인을 위해서 부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닷사는 비록 왕비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는 하닷사에게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네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만 너와 네 집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닷사는 결심을 하고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왕께 나갈 터이니 만약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라버니께서는 저를 위해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3일 후 왕비 하닷사는 왕의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3일이나 굶었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왕비를 보고 깜짝 놀란 왕은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곳에 손을 대면 죽음을 면하게 되거든요. 하닷사가 너무 사랑스러운 왕은 무슨 부탁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당장 부탁을 말하지 않고 왕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꼭 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각 사람 하만도 같이 오면 좋겠다고 하자 하만은 아주 신이 났어요. 왕비가 왕과 자기만 초대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궁궐문을 나서다가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다시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말했어요. 여보, 23m가 되는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해달라고 내일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왕비의 식사에 기쁘게 참석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만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궁중에 일어난 일을 날마다 그 기록한
실록을 읽어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그 모의를 알려준 사건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렇게 밤을 새운 왕은 거기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묻자 마침 그때 모르드게를 매달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만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들였어요. 내가 상을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왕에게 상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 왕이 상을 주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신 후에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온 성을 두루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소리 지르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흡족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여라.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도록 하여라. 울상이 된 하만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에스더가 초청한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하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왕이 다시 하닷사 왕비에게 물었어요.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란 말이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그러자 하닷사가 왕에게 꿇어 엎드려 말했어요. 전하, 저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감히 그대를 죽인다고 했소?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하닷사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 하만이 바로 그자입니다. 왕은 분노가 가득해서 정원으로 나가버리자 하만은 하닷사에게 매달려시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온 왕은 아니, 이제 내 앞에서 왕비를 욕보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한 신하가 말했어요. 전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세운 그 교수대가 있사옵니다. 당장 하만을 매달도록 하여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고 만 거예요. 그제서야 왕은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모르드게와 하닷사의 그 관계를 알게 된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자신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이제는 하만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당장 급한 것은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의 이름으로 써보낸 그 조서는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의 명령을 다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전령들을 시켜서 각 도에, 각 지방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전령들은 왕의 말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무척 넓은 영토를 소유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령들이 각 지방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로 했던 그날 유대인들은 그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를 잘 다스려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지키게 되었지요. 우리 예쁜이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람을 높이지 않겠다고 한 모르드게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런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교만한 하만은 오히려 10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높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죽임당할 순간에 왕비 하닷사는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다 죽게 되면 죽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지요. 우리 예쁜이들은 하닷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나요?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해피할머니랑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저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닷사 왕비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좋은 밤